안녕하세요. 1월 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지 또 무엇을 더 채워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 틀을 세우신 후에 그 틀에 맞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라는 세상의 큰 틀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나하나 합당한 존재로 채워가십니다. 넷째 날에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광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큰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세상에는 분명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바다에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은 날아다니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생물과 가축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언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감탄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상이 치워졌고 그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의 선언이기도 하지요.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며 땅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저마다 맡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아름다움과 우주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채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을 때 주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문이 제시해주는 이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단순히 물질이나 환경, 성공이나 성취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풍족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삶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의 기준에서 제해버리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상태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빠진 그 마음에는 반드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 빈 마음을 채우기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욕과 재물과 성공을 바라며 세상의 인정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은 공허와 불안함 뿐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소망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가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만 보내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회복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냥 존재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을 통해 지속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가고 번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복을 아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신실하신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며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불평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획과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채워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과 지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말로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통해 경건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